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유지시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참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마음의 여유를 품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를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는 것은 글로 길게 쓴 문장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어떤가요? 글을 쓰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하나 내용을 빠짐없이 설명해서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게 글을 쓰는 목적입니다. 물건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자제품을 하나 근사한 걸 샀다. 혹은 그보다 더 좋은 거, 자동차를 하나 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꼭 뭐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설명서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다 읽어봤다.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설명서를 포장 상자 속에 이렇게 집어 던져놓고 넣어둡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설명서를 끝까지 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작동 방법을 이미 알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설명서가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읽기도 전에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질려버리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던져버립니다. 보통 사람이 쓰는 글은 다 이래요.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는 달라요. 시. 한 단어, 한 구절을 읽어도 그 안에는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시는 시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을 짧은 말로 줄여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시인은 쓰는데도 그것을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시가 가진 매력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미국 장로교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강의를 했는데요. 그 강의 제목이 시를 잊은 목사에게 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강의를 했습니다. 이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그래야 될 텐데, 때때로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삶에 치여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를 잊은 목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신의 섬기는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그 문 앞에 입간판에 하나 시를 써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 한 편을 소개를 했습니다.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쓴 방문객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 이런 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문턱은 항상 높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지 않았던 그 장소에 간다는 것은 항상 어려워요. 매주 올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행을 하는 길에 교회를 들리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교회를 신중하게 여러 교회를 생각하다가 정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 친구가
그 교회에 가니까 아는 분의 전도를 받아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이 교회에 오실 때 마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겠지만 이런 짧은 시가 교회 입구에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감동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겨울의 문턱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겨울의 문턱에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십니다. 참 놀라운 결정을 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한 사람의 그 이야기들과 한 사람의 전체를 가지고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을 나눌 때 한번 인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해보세요. 예,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인상을 확 쓰기보다는 이렇게 웃으시면서 항상 온유하심으로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요. 시를 읽어도 그 시인의 마음 잘 헤아리지를 못하고 또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깊은 마음으로 쓰는데 그 마음에 잘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이 한번 시인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시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150편이나 되는 그 많은 시들을 시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들, 기쁜 것들, 슬픈 것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들, 화가 나는 것들, 그 모든 삶의 희노애락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노래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산을 본다. 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산이라고 하면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항상 오르던 그 북한산 자락에 뒷산이 있었어요. 그 산을 저는 아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북한산 자락에 있는 한 언덕 정도 되는 그런 장소인데 아빠가 항상 그곳에 가기 때문에 아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빠산에 가자 그러면 그 장소를 항상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항상 똑같은 코스를 이렇게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똑같은 작은 바위 위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직접 체조 동작을 만드셨습니다. 국민 체조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동작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작이 하나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 체조를 하고 저 멀리 산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그 산에 사람 얼굴 모양으로 생기는 제가 로버트 바위라고 불렸던 그런 바위가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아침에 오를 때도 저녁 때 오를 때도 해질녘에 오를 때도 언제 오를 때도 그 산은 매력이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반사돼서 비춰오면 참 아름다운 빛으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산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다정한 마음을 상징하는 그 따뜻함, 그게 바로 산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산을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게 되면 산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들이 짹짹거리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산 동물들도 있고, 가다 보면 이 동네에서는 무스가 앉아서 비키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되게 그렇게 만들 때도 있고, 그리고 산 동물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꽃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여러 피조물들과 사시사철 변하는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시는 분들은 산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떨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 이스라엘에는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산들이 있었냐면 신의 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곳, 신의 산.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끝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 그곳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스라엘 전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에너지를 다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똑바르시는 분이시구나,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산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가 보는 산들은 이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산들이잖아요. 얼마 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산 꼭대기부터 눈이 점점점 내려와서 이제 그 눈이 산을 가득 다 덮었습니다. 여기 산들을 보시면 참 뾰족뾰족합니다. 때때로 무섭습니다. 웅장합니다. 그 산의 장엄함에 비교해 봤을 때 내 자신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작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넘어가기 힘든 장애물들, 그런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우리가 읽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몇 마디 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를 향해서 눈을 들 수 없을 만큼 참 힘든 상황인데 억지로 눈을 들고 도심을 바라보면서 저 산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 자신은 지금 작고 초라하지만 내 앞에는 더 높은 것이 나에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시인은 그렇게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에나 다 길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 알래스카는 길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로포리에잇을 내려가면 길이 어디에나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을 대부분 전부 다 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이 시대에 3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포함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에는 제목이 다 붙어 있는데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3대 절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나서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하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곳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만난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짧고 굵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길을 가는 것이 어려웠을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어려웠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짧은 길입니다. 40km가 되는 짧은 길. 요즘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차로 40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길을 가는데도 곳곳에 이렇게 강도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짧은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서 사방팔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 걸어서 가야 되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야 되고, 얼마나 오랜 길이겠습니까? 얼마나 험한 그런 길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산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은 쉽지가 않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 길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만 걷고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쉬운 인생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편안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걸었던 그 길, 이스라엘 그 역사가 얼마나 모질어요?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항상 사방팔방에서 적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그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봐도 곳곳에 적들이 있고 침략의 역사, 고난의 역사. 그렇습니다. 교회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 교회 공동체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교회의 삶은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항상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려움이 교회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기에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세상 속에서 시편 121편의 이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시인이 곧바로 2절 말씀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2절 말씀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대답할 때까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분도 바로 1절과 2절을 쉬지 않고 읽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읽는 것처럼 그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1초의 간격도 없는 것 같이 바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1절 물음과 2절 대답 사이에는 참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대답이 나올 때까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깊은 어두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인생이 참 고달프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시인은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늘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성경을 읽기 위해서 범위를 우리가 정해드리고 이 범위를 따라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야 1년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인생이 참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바쁜 우리가 그 범위를 따라서 성경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통독을 매년 어렸을 때부터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렸을 때 할 때마다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읽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를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1월 1일이면 결심을 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1장, 2장, 3장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읽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읽지 못하고 창세기에서 멈추고 출애굽기 레위기가 오면 율법의 말씀이 나오면 똑같은 얘기구나. 읽기가 싫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더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성경책, 첫 번째 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판사가 3번 땅땅땅 두들기면서 선포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의 구절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이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말씀은 마음속에 깊숙이 항상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과학자들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 우주의 생명체가 말도 안 되는 작은 확률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확률, 어쩌다 보니까 그게 들어맞아서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이 미천한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는 어떤 불가능함도 없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시고 세상을 유지시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그 말씀이에요. 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단지 넓은 세상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사람을 만드셨구나.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핏줄을 전부 다 연결하면 얼마나 길다고 합니까?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지구를 몇십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긴 거리를, 그런 긴 핏줄을 우리 한 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것 속에 그 놀라운 우주 전체를 넣으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강하게 믿고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이 창조신앙은 부활신앙과 함께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주는 두 개의 기둥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구나. 이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창조신앙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큰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시인은 3절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은 지키시는 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모든 세상의 축구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월드컵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경기를 할 때 축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가장 화가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 화가 날까요? 우리 선수가 슛을 저쪽 골대 깊숙이 구석으로 찼는데 이것은 100% 골이어야 되는데 그 상대방 골키퍼가 너무 잘해요. 그래서 확 날라서 그 골을 걷어내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 탄식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4년 전에 한국과 독일이 월드컵에서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독일이 이겨야 될 텐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지면. 그런데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독일이 한 80% 이상을 공격을 했는데 골키퍼가 정말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골을 다 맞고 결국 짜증이 난 그 독일 선수들이 나중에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골키퍼가 이렇게 다 막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모든 강력한 슛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골대 앞에서 어떤 골도 허용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한 골도 허용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겠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단지 너를 지키시는 이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다. 5절에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지키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졸지 않으시는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실까요? 주무시지 않는 그런 분이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스라엘 주변에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명령을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을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때로는 바알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혼합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졸지 않은 신이 아닙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나고 풍요로울 때 이 풍요의 신 바알은 열심히 힘을 쓰지만 이렇게 겨울이 되고 농작물이 다 죽어갈 때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신, 그게 바로 바알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태양신, 라라고 불리는 신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만 그게 대지 밑으로 태양이 들어가고 밤이 되었을 때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동일하시고 항상 신실하시다는 그 고백을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가 어떤 당시였냐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때, 나라가 슬픔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깨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으면 그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심,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곧바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의 위엄을 보이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임이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나를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창조의 신앙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큰 물결이 쳐서 갈릴리 바다가 거의 물이 넘치게 되고 배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그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롭게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주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주무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이시죠. 예수님은 그 순간에서도 깨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시면서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파도도 잔잔케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똑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은 해와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모든 겪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우리가 오늘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문을 닫고 또 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어디에 들어갔다가 어디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잠깐 어려운 한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즐겁게 하나님을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철을 보내면서 우리 집으로 오늘 돌아갈 때 산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요. 산을 바라보시면서 산을 볼 때마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몇 초 쉬었다가 2절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마음속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